준비됐어요? 9월 둘째 주 청년 예배 다 같이 찬양으로 준비 드리시겠습니다. 같은 길에서 찬양 드리실게요. 같은 길에서 다른 계절을 만나고 같은 길에서 다른 계절을 만나고 기쁜 슬픈 반복되는 모든
이제 2021년 9월 12일 청년 예배로 하나님 앞에 더욱 깊이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청년들 청년의 시절을 지날 때 불의의 복을 당당히 포기하고 또 때론 힘듦과 어려움이 찾아올 때라도 주님을 단단히 붙잡고 승리해가는 우리 청년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나는 예배자입니다.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그 자리에 앉으셔서 하나님 앞에 참회의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우리가 한 주간 하나님 앞에 지었던 죄악, 잘못, 또 자범죄들, 매일 짓는 우리의 잘못들 하나님 앞에 토설하시고 또 남들에게는 다 말하지 못하나 내 안에서 내 양심이 말하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같이 참회하며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청년들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사오니 하나님 이들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이들이 참회하며 주 앞에 마음으로 기도하고 입으로 예배하는 모든 기도에 하나님 들어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들의 죄를 주 앞에 토설하고 자백하오니 하나님 이미 승리하신 주님, 아직 이루시지 않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늦은 비로 우리에게 복을 더하사 우리의 모든 죄악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이제는 그리스도의 충만한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루하루를 주님의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오 하나님 인도하시고 지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님의 이름으로 힘입기를 원하는 청년들이 이 자리에 모였사오니 오 하나님 이들에게 놀라운 성령의 충만함과 능력으로 더하셔서 이들이 주님을 온전히 따라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 앞에 자백합니다. 주 앞에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이제는 주님께서 이들의 삶과 무릎을 일으키사 이들의 걸음을 지켜주사 이들이 서 있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일들이 있을 수 있도록 오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참회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편 교독문 81편입니다. 교독문은 우리 성경책 뒤편에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합니다.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초하루와 보름과 우리의 명절에 나팔을 불지어다. 하나님이 애굽 땅을 치러 나아가시던 때에 요셉의 족속 중에 이를 증거로 세우셨도다. 이르시되 내가 그의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내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함께 읽겠습니다.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 속에 그리워 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뇌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찾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을 통해서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청년들 오늘 이렇게 주 앞에 변함없이 예배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습관을 따라 또 전통에 따라 드려지는 이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이 더욱이 거룩한 습관을 갖게 하시고 거룩한 연습을 함으로 하나님 앞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잘 성장해가며 또한 신앙의 성숙을 이루는 귀한 청년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여전히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주님 앞에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1절로 4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신약 203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함께 읽습니다.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하여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이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아멘. 우리 오늘의 찬양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 주님의 시선이 있는 곳, 내가 있기 원하네. 광야에 꽃을 피우시고 사막에 강물을 내시는 주의 놀라운 손길, 푸른 마르고 거친 시든 날 주의 말씀은 영원하네. 나의 마음 주의 성전이 되어 영원한 주의 말씀을 향해 주의 마음이 있는 곳으로 나의 삶 주의 말씀을 따라 이루신 주의 나라를 향해 주의 시선이 있는 곳,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 주님의 시선이 있는 곳, 내가 있기 원하네. 광야에 꽃을 피우시고 사막에 강물을 내시는 주의 놀라운 손길, 푸른 마르고 거친 시든 날 주의 말씀은 영원하네. 전능하신 주 거룩하신 왕 주님의 말씀 이루시네. 나의 마음 주 성전이 되어 영원한 주의 말씀을 향해 주의 마음이 있는 곳으로 나의 삶 주의 말씀을 따라 이루신 주의 나라를 향해 주의 시선 있는 곳,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시선 있는 곳, 내가 있기 원하네.
내가 있기 원하네. 하나님의 마음과 시선이 있는 곳에 여러분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제 그 생일이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 처제가 저한테 이렇게 향수를 선물해 줬어요. 조말론 알아요, 여러분? 조말론? 조말론을 줬어. 처제는 돈을 잘 버는 것 같아. 그래서 조말론을 이렇게 딱 줬는데 향수를 이렇게 딱 뿌리고 나니까 갑자기 그 생각이 났어요. 이렇게 여자들이 이렇게 남자들 이렇게 어떨 때 이렇게 다시 이렇게 딱 쳐다본다 그러잖아요. 그런 생각이 딱 든 거야. 순간적으로 향수를 딱 받았는데 어떨 때 그 남자가 다시 생각이 날까 이런 생각이 든 거죠. 그랬더니 어떤 그런 향기가 나는 남자에게선 어떤 그런 기억이 난다 뭐 이런 CF를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야, 향기 나는 사람 또 이렇게 기억되는 사람 이런 제목을 가지고 한번 설교를 준비해 보자 이렇게 해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누군가에게 그렇게 향기 나는 사람이 되는 것, 또 소중한 사람이 되는 것, 또 누군가를 미소 짓게 하는 사람이 되는 것은 굉장히 행복한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매일 전화가 와도 불편한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전화가 오지 않아도 그 사람만 생각하면 설레고 또 기쁜 그런 사람이 있고 그렇잖아요. 바라기는 저는 여기 모인 청년들이 누군가를 웃게 해주고 또 행복을 주는 사람, 또 누군가에게 기억이 되는 사람, 또 향기가 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특별히 사람에게도 마찬가지고 또 하나님에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님에게도 기억되고 또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소중히 여기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가이사랴의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이 사람 고넬료는 이달리아 이렇게 돼 있는데 이탈리아예요. 이탈리아 부대의 군대 백부장으로서 당시에 로마군이 이스라엘을 지배하던 때에 총독의 이제 신임을 얻어가지고 군대의 이제 백부장이 된 군사 지도자입니다. 당시에 로마의 군대 조직은 로마 제국 안에 총 28개 정도의 군단이 있어요. 여기 군대를 이미 다 갔다 오셨기 때문에 군단 이러면 얼마나 큰 이제 조직인지를 아는데 28개의 군단이 있습니다. 그 로마군에는 28개의 군단이 있고 한 개 군단마다 총 6,000명의 사병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한 개의 군단이 총 10개의 또 대대 군단 6,000명이 소속된 그 한 개의 군단이 이제 10개의 대대로 나눠져 있고 한 개의 대대에는 또 6개의 백인대로 구성되어 있어요. 이해가 되시면 좀 복잡하죠? 군단이 있고 6,000명이 10개의 이제 대대로 나눠져 있고 또 백인대로 그 대대가 또 나눠져 있다. 근데 그 백인대에 대장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고넬료라는 사람인 거죠. 작아 보이잖아요, 백부장 그러면. 근데 굉장히 그 당시에는 엄청나게 영향력이 큰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뭐 식민 지배된 나라가였지만 실제로 우리는 그걸 경험해 보지 못했잖아요. 근데 당시에 우리가 식민지로 있을 때 듣기로는 그 많은 군사들에게 우리 많은 그 젊은 그 사람들이 고통을 많이 받았잖아요, 군인들한테.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도 마찬가지죠. 이스라엘이란 나라가 이 로마 군에 의해서 엄청난 이제 압제와 어려움, 핍박을 경험하던 때였어요. 그래서 이 로마군의 이 총독의 신임을 얻은 백부장이라 했을 때는 그러니까 그 위세가 대단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당시에 백부장은 군대에서 15년 이상 근무한 사람만 이제 백부장이 될 수 있었고 또 봉급으로 치자면 15배에 달했어요. 일반 사병에 비해 봉급은 15배에 달하고 그리고 당시의 재판은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뭐 사법부 뭐 이렇게 막 나눠져 있는 게 아니라 이제 군사 재판만이 가능하던 때여서 또 그 위원 그 심사위원이 오롯이 이제 백부장으로만 이루어진 군사 재판이었어요.
그러니 이제 민간이 잘못을 했더라도 백부장을 거슬리게 하면 그 재판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군인의 승리하는 그런 재판으로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위원이 그런 사람들로 구성이 돼 있으니까 그렇다는 거죠. 때문에 민간이 군에게 억울한 일을 당해도 잘못된 판정을 받을 때가 비일비재였고, 올바름을 말하는 일은 더 어렵죠. 더 어려워요. 특히 이스라엘인이 로마 군, 특히 그 재판 위에 어떤 나의 억울함, 이것을 말한다는 것은 정말 불가하다, 이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사병들은 그래서 백부장에게 뇌물을 주기 위해서 엄청나게 애를 썼어요. 막 온갖 것을 막 갖다 바칩니다. 백부장들 또한 그 힘을 누리며 자신에게 뇌물을 바치지 않는 사람들에게 실제로 불이익을 가했어요. 말은 안 했지만 내가 너 나에게 뇌물을 바치지 않으면 너의 삶을 어렵게 할 거야, 뭐 이렇게 아주 유치하게 또 노골적으로 얘기하지는 않았지만 암묵적으로 압박을 가했다는 것이죠. 이것이 관례가 돼서 백부장이 제대할 즈음에는 이미 축적한 부를 통하여 지역의 시의원이 되거나 또는 수석 치안판사가 되었다고 합니다. 백부장들은 그 스스로 자긍심도 얼마나 대단한지 옷도 사병하고는 또 달리 입어요. 우리나라는 이제 계급만 조금 이렇게 다르잖아요, 군인들이. 그런데 당시에 백부장 그러면 그 여러분들 이스라엘 뭐 지도나 사진 같은 거 군인 사진 보면 그 뭐 겸손의 왕 옛날에 그런 막 CCM 이런 거 들어보면 꼭 이렇게 막 쇠사슬 막 메고 막 채찍 들고 하는 그런 이미지 딱 생각나시죠? 그게 바로 백부장이에요. 벌써 복장부터 일반 사병하고 이제 달리 입는 그런 신분의 어떤 차이를 두기 위해서 그런 행위를 이제 하기도 합니다. 우월을 이제 의시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오늘 본문 1절에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의 백부장이었다, 이렇게 말할 때 아주 밋밋하게 이렇게 한 구절 돼 있지만 그 위세가 대단한 로마군의 총독의 신임을 얻은 그 백부장으로의 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로마라는 제국은 엄청나게 강한 제국이죠. 자신의 신분을 자유의 기회로 삼아서 권력을 남용하고 그 권리를 삶의 향유를 위해서 얼마든지 마음껏 사용해도 아무런 제약도 없던 그런 인물이 바로 이 백부장 고넬료입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도 아무런 제약도 어려움도 방해도 받지 않을 수 있는 위치, 그런 삶의 자리에 놓여진 사람이 이 백부장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고넬료는 조금 달랐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 그 삶을 누리고 그 권리를 주장하고 마음대로 살았지만 이 고넬료는 조금 달랐던 사람이에요. 그는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된 사람입니다. 고넬료는 로마의 다른 백부장과는 달라도 뭔가 굉장히 달랐어요. 첫째로 고넬료가 어떤 사람인가 하냐면, 먼저 그는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볼게요. 10장 2절입니다. 사도행전 10장 2절로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그러니까 당시에 이 로마 군인으로서 백부장으로서 다른 이들과 그냥 똑같이 평범하게 지낼 수 있었지만 이 고넬료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경건한 사람이었어요. 성경은 우리 삶이 고넬료처럼 이렇게 경건해야 한다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경건한 사람에게서는 경건의 향기가 나는 거죠. 어떻게 경건한 사람이 될 수 있는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먼저 우리 디모데전서 4장 7절 한번 찾아볼게요. 디모데전서 4장 7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우리가 경건에 이르기 위해선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벗어버리고 또 경건에 이르도록 연단해야 되는 거예요. 지어낸 세상 이야기, 곧 진리가 아닌 헛된 것들 있잖아요. 이것이 진리야, 이것이 답이야, 이것이 나의 완전한 기쁨이야, 이것이 나의 완전한 행복이야, 내게 제시해주는 수많은 제언, 그런 유혹, 그런 것들을 헛된 것으로 여기는 것, 그것들을 버리는 것을 일컫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때에 그리스도의 말씀의 심판의 선언을 농담으로 여겼던 사람들은 다 심판의 자리에 이르게 됐어요. 경건하지 않은 자는 심판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베드로 사도는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본을 삼았다,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 어릴 때부터 교회 다녀서 다 알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셔야만 했는가? 그것은 경건하지 않는, 또 경건해야 할 그들에게 본을 삼기 위해서, 후세에게 본을 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망령되다, 이 헛된 것입니다. 헛된 것. 하나님 외의 모든 것이 헛된데 그것들, 하나님보다 더 우선히 여기는 그것들을 버리는 삶 중요하죠. 또 이 허탄한 신화, 그러면 여러분 신화 그러면 많이 알잖아요. 뭐 그리스 로마 신화, 뭐 창조의 신화, 뭐 단군 신화, 그 모든 신화들이죠. 헛된 이야기. 마치 우리의 시작이 하나님으로부터가 아니라 다른 것으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다 버리는 것. 그리고 경건의 훈련을 계속해가는 그 삶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9장 31절의 말씀을 더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31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을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듣는 사람, 하나님이 들어주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죄인들의 말을 하나님은 듣지 않으시고 경건한 자들의 소리를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건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죄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경건하여 주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을 들으시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 히브리서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기도의 들으심이 어떤 것부터 나왔냐면 경건으로부터 나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눈물과 통곡으로 겟세마네에서 기도했을 때 그의 들으심, 그러니까 주님의 들으심이 어디서부터 왔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경건하심으로부터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이렇게 히브리 기자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만일 우리가 경건의 모양만 가지고 있고 그 능력을 부정하는 사람들이라면 능력을 온전히 갖춰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경건이라는 것이 도대체 뭔지를 알아야 되는데 성경이 분명히 경건이 뭔지를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경건이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 앞에 더러움이 없고 정결한 경건이 뭐냐? 성경이 말하길 그 경건은 고아와 과부, 그러니까 약자를 환대하고 또 돌보고 또 자기를 지키는 거예요. 남에게 경건하기를 강요하는 게 아니라 나를 지키는 거예요. 뭐로부터? 세속으로부터. 이 세속으로부터 나를 지켜가는 것, 그것이 경건이에요. 이 경건함으로 말미암아서 그리스도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었고 또 여러분들의 기도와 그 삶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대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기억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알아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얘기를 농담으로 여기거나 여러분들의 얘기를 가볍게 듣는 사람을 만나기 싫거든요. 진지하고 내가 진지하게 얘기했을 때 나에게 진지하게 대답해주고 내 말을 기억해주는 사람이
매력적이잖아요. 제가 어제 밤에 돌싱포맨 봤어요. 돌싱포맨 보는데 시뮬레이션 그 소개팅 하는 그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여자분들이 이제 뭐 식사를 이렇게 시키는데 그 탁재훈이랑 그 누구랑 이렇게 나와서 하는데 메뉴를 시켰는데 메뉴를 기억을 못 하는 거야. 메뉴를 기억을 못 해. 여자가 말을 했는데 매력적이지 않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그러니까 매력적이다, 기억이 난다 이렇게 했을 때 어떤 사람이 기억되는 사람이냐면 이렇게 늘 경건한 사람, 조금 다르게 말하면 내 말을 잘 기억해주고 내게 늘 진정성 있게 다가오는 사람이 기억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람 관계도 그렇고 하나님께 기억되는 사람도 그렇습니다. 경건은 우리에게 굉장히 유익해요. 우리 디모데전서 4장 8절 우리 한번 볼게요. 오늘 성경 많이 찾는데 함께 읽겠습니다.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우리가 뭔가 훈련을 하고 열심히 살고 뭐 연단을 하는 것, 그것도 유익이 있잖아요. 여러분 가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그 발레리나의 발을 보세요. 되게 그 고난의 발이잖아요. 그런데 결국 아름다움을 이렇게 보여주곤 하잖아요. 또 축구 선수도 이렇게 수없이 이렇게 훈련하고 뭐 그렇지만 결국 그 골이라는 그 목표를 향해서 나가고 결국 승리함으로 이렇게 나아가는 그런 유익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경건이라는 것은 더 유익한 거예요. 뭐냐면 현재의 나의 삶에도 유익이 있고 또 내세, 그러니까 내가 죽어서까지의 약속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내 삶을 경건하게 지키는 것은 오늘날 내게도 유익이 되지만 앞으로 천국에 이를 수 있는 약속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이 경건해져야 돼요. 이 고넬료라는 사람이 그랬다는 것이죠. 경건은 이 땅의 인생뿐만 아니라 우리를 천국까지 온전히 나아갈 수 있게 해주는 약속이 됩니다. 둘째로 고넬료가 어떤 사람인지 제가 더 얘기를 하면 2절 우리 다시 보시면 온 지방과 더불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던 사람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다. 이 경외 그러면 교회에서 너무 많이 들었어요. fear God이에요. fear God. 하나님을 두려워함 이거잖아요. 그런데 단순히 그것이 공포로서의 그 하나님으로 느끼는 것이 아니라 이제 존경과 어떤 그 두려움의 대상으로서 권위 있는 사람으로서의 하나님으로 이제 여기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날에는 이 권위가 많이 무너졌어요. 부모와 자녀 또 선생과 제자 간에도 이 권위가 무너져서 많이 그 질서가 무너지는데 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했을 때는 이 하나님을 존경한다 또 이 권위를 인정한다 이런 뜻이 있어요. 다른 의미로 거룩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경외를 다르게 표현하자면 거룩인데 거룩이 뭐예요? 구별이죠, 여러분. 구별. 하늘과 땅의 차이 그러면 엄청난 차이잖아요. 여러분 유치하게 친구들하고 싸울 때 어떻게 싸우셨어요? 어렸을 때? 야, 너와 나의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야. 막 이러면서 이제 막 유치하게 이제 싸우곤 했잖아요. 그런 차이를 얘기할 때 거룩이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은 위에 있고 인간은 땅에 있다.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우리는 피조물이다. 이럴 때 그 거룩이란 단어를 설명할 수 있는데 경외라는 단어를 이해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경외한다 했을 때 그분은 위에 계시고 우리는 아래에 있고 그분은 높임을 받으셔야 하고 우리는 높이는 존재이다. 이것을 아는 것이 경외함입니다. 히브리어로는 야레라고 하는데 이 단어는 이라라는 그 히브리어의 어근을 갖고 있는데 가르치다, 말을 듣다, 뭐 교훈대로 행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고넬료가 온 지방과 더불어서 하나님을 경외하였다 이렇게 얘기할 때는 하나님은 위에 계시고 나는 아래에 있어서 위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바를 온전히 듣고 가르치고 따랐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그것을 나만 가르치고 따랐던 것이 아니라 나에게만 적용했던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또 가르치고 또 주님의 말을 듣고 그대로 실천함에 이르렀다는 것까지 말하는 거예요. 그래요, 여러분. 관계
주님께서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사람 간의 관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시에 이 로마 황제는 카리쿨라라는 황제예요. 카리쿨라. 이 세계사를 조금 아는 사람이 카리쿨라라는 황제를 아는데, 이 사람은 아주 폭군이에요. 이 교회사적으로 보나 세계 역사로 보나 아주 폭군인데, 이 고넬료가 로마의 백부장으로 있을 당시에 로마 황제가 이 카리쿨라였거든요. 이 카리쿨라는 자신을 자칭 신이라고 하고, 또 그래서 이 신전, 그러니까 교회마다 이렇게 자신의 신상을 세우도록 했어요. 오늘날의 뭐 김정은처럼 이렇게 신상을 이렇게 세우도록 했어요. 그러니까 로마의 백부장으로서 있던 이 고넬료가 이 카리쿨라의 말을 따르지 않는다는 것은 거의 자신의 목숨을 이제 거는 싸움이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온 지방과 더불어서 주를 경외하였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는 고넬료가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경외하였다, 이렇게 2절에 아주 두 문장으로 아주 밋밋하게 적혀져 있지만 그의 삶에 전부를 걸고 이 카리쿨라의 사상에 반박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경외했다, 주님이 카리쿨라보다 크시도다, 이렇게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로마 제국의 황제의 영향 아래에서도 고넬료의 두려움의 대상은 황제 카리쿨라가 아닌 하나님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본문입니다. 우리 모두가 고넬료 같이 되기를 바래요. 셋째로, 고넬료는 많이 구제하는 사람이었어요. 구제 여러분, 그러면 뭐가 떠올라요? 남을 돕는 거, 착한 행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쯔다카라고 하는데, 이 단어는 단순히 구제, 착한 행실만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정의 실현이에요. 정의 실현. 그러니까 이 카리쿨라에 대항하는 이 인간 실천, 이 기독교 실천, 이 그 삶을 살았던 것이에요. 단순히 그 뭐 남에게 뭐 먹을 것 주고 이 정도로 그친 게 아니라, 만약에 일본이 우리나라를 이렇게 지배하였다면 그 일본에 있으면서도 이제 친한을 한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이 카리쿨라가 폭군이었냐면, 그 자신의 그 황제의 그 터에 뭐 창녀들을 불러서 그 장로들, 당시에 이 황제를 따르던 장로들에게도 그 돈을 주고 이제 그 잠자리를 강제로 갖게 하고, 또 원형 경기장에다 사람을 풀어놓고 이제 그 짐승들을 던져놓고 이제 피를 흘리기를 즐겨하고, 수없이 그 재정을 낭비하고 해서 결국 국고가 거덜나고, 그러니까 나라가 결국 이 카리쿨라의 그 엉망진창인 그 농단으로 말미암아서 혼란을 겪을 때였어요. 황제가 향락과 쾌락에 젖어서 국고를 말아먹고 나라의 위정자들이 제멋대로 정치를 휘두르던 그때에 나라가 정말 혼란스럽잖아요. 이 통제 없는 위정자들의 폭력이 나라를 휘젓고 로마의 지배 아래 있던 이스라엘에 있는 지배계층의 사람들은 모진 고초도 겪었어요. 그들이 당한 수모에 관한 이야기는 뭐 세계의 역사를 찾아봐도 알지만 다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때에도 이 고넬료는 자신의 경건함을 지키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정의를 실현하고 의를 실천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약자들의 아픔, 고통, 과부를 돌보는 삶, 그 모든 것을 포괄하는 기독교 정의를 실천해냈다는 것입니다. 제 친구가 또 제 친구 얘기를 자꾸 해서 그러는데, 뭐 막 돈을 그때 비트코인 때문에 잔뜩 벌었다고 했잖아요. 잔뜩 벌었어요. 제가 지금 최근에 물어봤는데, 야, 그래서 얼마까지 벌었니? 그랬더니 한 20억을 가까이 이제 비트코인으로 벌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해? 그러면 20억 가지고, 그랬더니 할 게 없대요. 저한테 사회복지사로 어떻게 했다냐고 물어봤어요. 자기가 130만 원을 주고 이제 뭐 룸에도 가보고 뭐 안마도 해보고 뭐 마사지도 받아보고 뭐 술도 마셔보고 뭐 노래장도 가보고 다 했는데 그저 그게 재미가 없고, 또 술도 뭐 엄청 비싼 술 있잖아요. 뭐 그런 것도 뭐 한 200만 원, 뭐 300만 원 주고 막 마셨는데 결국 그거는 다음 날이 되니까 소변으로 나오고 아무것도 아니더라, 이런 얘기를 이제 합니다. 그러면서 제게 하는 얘기가,
가장 보람된 일이 뭘까? 내 삶에 뭔가 만족이 될 일이 뭘까? 이제 그런 얘기를 이제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사회복지사를 어떻게 따냐 이렇게 물어봐서, 야, 내가 종교는 못 깨달아도 네가 인간사는 좀 깨달았나 보다, 제가 그랬어요. 그래서 야, 살아가는 삶이라는 게 그렇게 이제 헛된 것들을 따라가면 사실 그닥 재미가 없다. 이제 30대가 됐으니 좀 이렇게 보람찬 너의 인생을 살아라. 뭐 기독교적인 얘기를 한 게 아니라 좀 보람찬 인생을 살아라, 이런 얘기를 제가 해줬는데,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좀 그 정의를 실천하고 좀 약자를 돌보고 여러분 인생에 더 뿌듯한, 좀 값진 삶을 좀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사람이 따르기 마련이에요. 사실 여러분 매일 20대 때는 막 이렇게 막 놀고 사는 사람들이 그저 사람들이 많이 붙거든요. 다 그래요. 근데 30대가 되잖아요. 다 떠나, 내 주변에 그런 사람들에게서. 오히려 자신을 따르고 기억해 주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 줄 알아요? 남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에게 꼭 사람들이 따릅니다. 이 자신을 위해서 이 쾌락과 즐기는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는 매력이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기억되지도 않아요. 그 사람은 죽어서 자기 이름을 남겨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은 남기지도 못하거든요. 마지막으로 이 고넬료가 누군지 제가 더 얘기를 드리면, 그는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기도했다 이 말이 뭐냐면 하나님과 교제했다, 이런 얘기예요. 그가 하나님의 사자를 만난 시간은 제9시예요. 9시. 이 9시는 유대교 예배 전통 기도 시간이에요. 오후 3시입니다. 오늘날에. 그러니까 고넬료는 늘 이 오후 3시가 되면 딱 시간을 정해놓고, 이 제9시 기도 시간에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에 보면 정말 많은 기적이 일어났어요. 지난주에도 제가 설교를 했지만 그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그 안진뱅이도 제 기도 9시 기도 시간에 일어나게 됐거든요. 정해진 그 시간에 하나님을 만났던 이 고넬료에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분주한 시간, 제가 우리 청년 수련회 때도 얘기했지만, 이 쌓여있는 일, 여유 없는 감정, 쉴 틈 없는 만남, 육체적인 피로, 또 사탄의 세상의 속삭임, 이런 것들을 멀리하고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고넬료는 항상 기도의 시간을 정해놓고 자신의 우선순위를 주님께로 정했어요. 늘 주님과 약속하고 그 약속을 철저하게 지켰어요. 아무도 나에게 뭐라 하지 않아도 그 기도 시간만은 내가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우리 그 김은 목사님께서, 제가 이제 그 밑에 이제 출퇴근을 하잖아요. 여기서 그러면은 저한테 9시 출근, 5시 반 퇴근을 철저하게 지키십시오, 이렇게 이제 카톡을 보내는데, 사실 아무도 저를 제재하는 사람은 없거든요. 제가 어떻게 살든 근데 철저하게 지켜야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내 시간, 또 하나님 앞에 주어진 그 약속된 시간, 이것들을 절대 헛되로 보내지 않고 잘 지켜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우리 청년들에게도 좀 그런 마음이 들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과 맺은 약속, 또 여러분 주변과 맺은 약속도 마찬가지예요. 그 약속도 잘 지키셔야 돼요. 칼같이. 여러분, 어떤 사람이 잘 기억되는 사람인 줄 알아요? 내가 어려울 때 탁 떠오르는 사람이 누군지 알아요? 내 전화를 바로 받아주는 사람이거든요. 내가 가장 어려울 때 가장 기억되는 사람은 나와 늘 교제하는 사람이지 지나간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억되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기도가 무슨 힘이 있나, 도대체 하나님과의 교제가 무슨 의미가 있나, 이런 생각을 하지만 진짜 어리석은 생각이고, 기도란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와 교제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와 구원과 우리 삶에 완전한 해답을 내놓을 수 있는 분이시다, 이것을 인정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은 반드시 들으셔요. 우리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계시록에 보면 천사가 향을 들고 이 향연을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올라갑니다. 향연이 뭐냐면 우리 그 장례식장에 가면 재를 태우잖아요. 그럼 연기가 올라가잖아요.
그게 향연이거든요. 천사가 그 향연을 가지고 받아서 하나님 앞으로 상달합니다. 이 향연이 뭐라고 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냐면 성도의 기도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과의 교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그 만남을 천사가 다리 놓아주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바라기는 청년들이 고넬료 같은 사람이 되길 바래요. 먼저는 경건한 사람이 되는 것이고, 둘째는 온 집과 더불어서 주를 경외하는 거예요. 주님이 더 크다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전유준 전도사님이 저한테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 다음으로 크게 만들었대요. 그래서 세상에 어떤 것이 내 안에 들어와도 그것은 다 작게만 느껴진답니다.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순식간에 로또로 대박을 한번 쳐보세요. 그 기쁨이 얼마나 갈 것 같습니까? 그것은 아주 작은 거죠. 아주 작은 거예요. 나보다 작은 거예요. 그래서 채워지지 않아요, 그것으로. 그런데 가장 크고 경외할 만한 분이 있는데 그분이 주님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주는 것으로만 내가 채워질 수 있거든요. 주님을 경외하셔야 합니다. 셋째로, 많이 구제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남을 돕는 것 그 이상의 정의를 실천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는 주님과 항상 교제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더 많은 얘기를 잔소리처럼 하고 싶지만 우리 청년들이 이 고넬료 같은 이런 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세상에는 잊혀지는 사람이 있고 기억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남을 불편하게 하는 사람, 또 전화조차도 받기 싫은 사람이 있는 반면에 생각만 해도 나를 미소 짓게 하는, 또 행복하게 해주는 기억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런 사람이 주 앞에 되길 원하고 또 사람 앞에 인정받는 기억되는 사람이 되길 원하오니 나와 우리 청년들의 삶을 온전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앞에 나와 예물 드리겠습니다. 우리 드려진 예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청년들의 인생의 대낮에 가장 아름다고 빛나는 그때에 주를 섬겨갈 수 있는 청년들이 되도록 이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 앞에 예물 드립니다. 우리 청년 생일 감사로, 또 11조로, 또 감사 예물로, 주정으로, 월정으로, 또 하나님 앞에 선교로, 또 방송 헌금으로, 또 구제로, 하나님 여러 모양과 여러 방법으로 주 앞에 예물을 드렸사오니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더 많이 드리고 싶으나, 더 넉넉히 드리고 싶으나 주님 마음의 크기보다 주님 가진 것이 적어서 드리지 못하는 청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이들에게 채워 주옵소서. 주님의 위대하심을 보여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채워짐으로 말미암아 주께서 나를 채우셨다 고백하고 또 넉넉히 드릴 수 있게 되었다라 찬양하는 놀라운 기적이 우리 삶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것을 주 앞에 드렸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더 좋은 것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주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좋은 것으로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육체의 질병으로 말미암아 고난을 겪는 청년들이 있습니까? 또 가정에 고질병으로 하나님 어려움을 겪는 청년의 가정이 있습니까? 하나님, 주 앞에 예물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것을 주님의 것이라 인정하오니 주님께서 주님의 뜻 가운데로
우리의 삶과 우리 가정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지혜가 부족한 청년들이 있습니까?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지식이 부족한 청년들이 있습니까? 지식을 더하여 주시고, 사업의 경영을 꿈꾸는 청년들이 있습니까? 그들에게 모든 통찰력과 시대를 읽는 눈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재물을 구하오니 하나님께서 모든 좋은 것에 좋은 것을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지경을 넓혀 주셔서 주님을 더욱이 풍성히 섬겨갈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신실하시고 신뢰할 만하며 늘 선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고 우리 삶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광고 드릴게요. 저희 9월 24일 날 이제 수련회 준비 함께한 청년들 같이 식사 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들 개인적으로 좀 보시고 24일 날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다른 광고 있습니까? 광고 없으시죠? 그 수련회 이후에 그 프로그램이나 뭐 이런 내용들에 관해서는 좀 청년들 임원들하고 다시 얘기해보고 우리 같이 이렇게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일회성으로 수련에 그치지 않고 그 수련의 목적이 이제 이후에도 잘 이렇게 좀 연계되도록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